오늘 각 가정에서 문서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대를 잘못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무릎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 죄를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교독문 6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기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며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크신 은혜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진정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친근감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가 모두 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이 너무나도 지난 시간이 그립고 아쉽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진정함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의 예배자였는가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당연히 직접 만나서 했던 많은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이제 그런 활동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잘 따라가고 배워서 변화를 받아 드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인내하여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코로나 이 시간을 우리 모두는 지난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이 열려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내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큰 사랑 만들어 흔들림 없이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변화에서도 단에서 내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영상으로 감사하게 받아 부족함 없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겐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음식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4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귀한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요동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답답한 소식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며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만져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세계적으로 프리허그라고 하는 운동이랄까 캠페인이랄까 또 퍼포먼스라고 할까 하는 것이 아주 큰 붐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안아주면서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프리허그 이 캠페인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운동이 이 캠페인이 이렇게 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과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무한 경쟁 같은 그 삶 한가운데서 현대인들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전염병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또는 회사에서 이제 내몰릴 위기를 맞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입니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는 자녀들을 집에 홀로 두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24시간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얻게 되는 부담감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들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있고 우리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듯 능력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뛰어난 과학자가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개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할 것인가? 나라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지원금을 주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이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진짜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보화, 자기가 쌓아놓은 무기, 그것들을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여주며 자기 자랑을 실컷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의 자손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사야서 3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라고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병이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고 세상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서 기대하며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전부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영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3절의 말씀처럼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보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알려주어서 생명의 길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실패와 좌절 때문에 골짜기처럼 쑥 꺼진 사람들에게 다시금 돋아나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과 위선으로 산처럼 높아진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광기와 욕심으로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하나도 힘든데 지금 내 앞에 문제만도 벅찬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누굴 위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힘든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땅인지, 그 땅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싸움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며 밤새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아무리 정말 잘하는 싸움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홍해도 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엄청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코로나가 우리 앞에 던져놓은 두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을까?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동생을 향한 안타까움도 없이 나한테는 하나도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장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큰아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을까? 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잔치 자리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랑 함께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 자체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것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종처럼 살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장자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장자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장자의 마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술 먹고 막 난동 부리고 서로 싸우고 그냥 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일들을 벌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꿈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슴에서 막 생수가 나오는데 점점 생수가 말라버리더니 이젠 바가지로 가슴을 긁는데 물이 안 나오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온갖 피고름만이 나오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위로하심 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이제 사역지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똑같아요. 술 먹고 싸워서 다쳐서 넘어져 있고 술 취해서 기절해 있고 온갖 더러운 것 초성이라는 거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그들이 토한 거 다 닦아내고 지저분하게 만든 거 다 치우고 다친 데 싸매고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 그 침대에다 옮겨서 재우고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고 메워지고 돋아들고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막과 광야 같은 존재이며 마르고 시드는 꽃이나 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통감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패와 좌절 때문에 골짜기처럼 푹 꺼진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만과 위선으로 삶처럼 높아진 마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광기와 욕심으로 울퉁불퉁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져서 평탄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꽃처럼 풀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금세 마르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말라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위로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위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마음에 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 닿는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의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로 이것이 마음에 닿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 상처를 자기 상처로 여겼어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긴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의 굴레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를 증거하고 위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강도 만난 사람을 귀한 것을 붓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들이부었습니다. 내가 그보다 나은 존재고 내가 그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귀하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섬기고 베푼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할 때 하나님은 밭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가져다가 그거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베서 다 정리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베어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본인도 노동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마음에 닿는 위로가 되려면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노역과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노역이 뭐예요? 쉼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죄악은요,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삶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노역은 쉼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고 죄악은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나는 식민지 노예 생활의 고통입니다. 노역과 착취의 삶,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자신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의 식민지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과 의심들 가운데 빠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먼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듭니다. 노역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고민이에요.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큰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 그 자체 때문에 어렵고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은 돈과 성공의 또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거 이루려고 고통스러워요. 노역하는 겁니다.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죠.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삶이 되어서 그런 죄의식이 주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삶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돈에, 성공에, 명예에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1, 2절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노예로 사는 삶, 죄인으로 사는 삶,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것에 붙들려서 거기에 짓눌려서 있는 삶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만, 그래서 불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있어. 그걸 보여주며 소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막 같은 인생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해 우리가 위로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도 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축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어려운 때에 그저 나 하나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며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위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량 못한
손으로 덮으시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귀그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세워 올리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다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여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태도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8월 26일서부터 시작된 우리 문서와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가 원래는 9월 4일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확실한 안정을 위해서 9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문서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카톡을 통해 예배문을 전달합니다. 문서 예배문은 매일 오전 10시 다음날 예배문을 예배당 앞에 비치합니다.
수요 예배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인도자 속장 카톡을 통해 예배문을 전달하고, 문서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 앞에 비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과 문서로 열심히 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인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영상을 가지고 잘 성경학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안전한 체온 측정과 자료 보관, 또 그리고 공기청정과 손소독을 위해서 KT350 비접촉 안면인식 체온 측정 및 자동 소독기를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자동 안면 인식으로 참석 명단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새로 구비한 노트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체온 측정으로 안전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자동 손소독기 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기 주변 30평 정도 공기가 자동으로 소독이 되게 됩니다. 이런 4가지의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면 인식을 하려면 이제 최초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처음만 벗고 사진을 찍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쓴 채로 그 앞에 가셔도 누군지를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구별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주간 속회별로 안면 인식을 위한 기계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진 촬영이 끝나야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도 앞에서 혼잡하지 않고 바로바로 안면 인식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께서 속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진행할 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헌금 영수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 주보에 여느 총 정리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 다음 주 기도는 1부 정일락 권사님, 2부 박정숙 권사님, 3부 박영도 장로님이시고요. 오후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9월 16일 수요 예배는 사회 이용대 장로님, 기도 천희창 권사님이십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위로하는 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